마지막 게 제일 문제구나. 이산지가. 들어갈 때 주님이 거기 하시는 그게 시작이 조금 애매하긴 해. 네. 간사님이 기타 좀 한번 좀 봐주세요. 소리. 예.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 아주 너무 잘 들어갔어. 아니 그 시간 봐가면서 하는 거야. 내가 한 15분. 그러니까 15분 정도 맞추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2번 하고 더 남으면 3번 더 할 수 있고. 우리 돌아가면서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 드림 공동체 드림 하모니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에게는 크게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예비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좋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9월 25일 드림 공동체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오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복규 권사님 혹시 안 계신가요? 김복규.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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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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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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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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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 나의 갈 길, 우리의 갈 길, 예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곡하고 김현숙 권사님, 우리 오늘 공동기도문 읽는 날이거든요. 공동기도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절 마지막 곡.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 공동기도본 올려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힘주시고 위로할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파할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피곤하고 곤비할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제 가을 전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에는 전도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도 맺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하심을 구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밝음으로 그리스도의 맑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며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평안하고 순탄했던 시절이 별로 없었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울 때 백성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울수록 기도하며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드림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편 29편 11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편 11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드림 공동체의 식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3주 만에 섰네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양 목사님 설교하시고 느낌이 좀 새롭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전체적인 맥락은요, 여호와의 음성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 전체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그 다음에 번개, 폭풍 같은 자연 현상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거기에는 그 당시의 상황, 정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는 바알 신이 있죠. 그 바알 신이 가나안의 폭풍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풍과 풍요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같이 섬겼냐면은 바알을 같이 섬겼어요. 그 고대 유적을 보면은 여신상인데 이 가슴이 많이 달려있는 그런 신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알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먹일 젖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내 젖을 먹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폭풍을 다스리는 그러한 바알 신을 섬겨가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폭풍과 천둥, 이런 큰 물들,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을 누가 다스린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방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섬겨가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모든 자연현상,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확립하고자 함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의 흐름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에 보면은요, 이 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냐? 37번 나와요. 근데 37번 나오는데 4가지의 의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거 2개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이라는 한글에서는 같은 힘이에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전혀 다른 뜻의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힘은 어떠한 힘이냐면은 강하다, 굳세다, 붙들다, 견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나의 견고한 힘이 된다라는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과 여러 대적들에게 쫓기고 도망을 다녔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지요. 아멘입니까? 네. 바로 그 힘이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탱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편 29편 11절에 나오는 이 힘이라는 것은요, 힘, 능력, 용기, 권능, 위엄 이런 의미를 갖고 체력적인 그런 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외적인 능력, 공동체를 세우는 힘 이런 의미에서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이방 사람들이 다 섬겼거든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현대 정주영 회장이 어디 예수 믿은 사람이었어요? 이병철 씨가 어디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데 다 재벌이었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벌인 사람들은 거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그런 그 원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섭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 같이 믿으면은 내 삶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 진짜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내가 너 만나고 있지? 너같이 될까 봐 못 믿겠어. 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얼마나 무안합니까? 내가 믿고 싶었는데 너같이 될까 봐 못 믿는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이에요? 엉터리 같은 삶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아버지로 고백을 했을 때,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자식이 좀 속을 새겨도, 손대하는 일 가운데 형통함이 별로 없어도, 남편이 많이 속을 새겼어도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이방인을 섬기든 말든 간에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런 모든 분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그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 그는 평강의 복을 받을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를 신뢰하는 자가 그로 인해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몇 퍼센트 신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 신뢰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요 46%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신뢰하십니까? 이제 74% 올라왔어요. 제가 89년도에 아동부 전도사로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손들어봐 그랬더니 많이들 들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신뢰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아이 아니고 남자아이 중에 강단이 있어 보이는 친구를 한 명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을 보고 제 앞에서 앞을 보고 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한 1m 떨어졌어요.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면은 나를 완전히 의지하고 뒤로 딱 넘어져라.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놨다 탁 놓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넘어져라. 내가 너를 바닥에 닿지 않게 잘 받아주마. 그랬어요.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럼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 친구가 넘어지면서 짝발을. 그 얘기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잡겠다. 그때는 체격도 좋았거든요. 84kg 나갔으니까 내가 너를 온몸으로 받을 테니까 나를 온전히 믿고 넘어져라. 못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자기가 할 수 있대요. 너 나와. 얘도 못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신뢰를 못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하셨잖아요. 신뢰한다고.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초조, 불안을 다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소리가요, 찬양대에서만 조금 나왔어요. 왜 못 맡기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속썩이는 그 남편 막 기도해요. 아들, 딸, 뭐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 기도 다 하고 저기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속썩이는 남편 이거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했던 거 다시 내 주머니에다 넣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딸내미가 저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주머니에다 다 넣고 가면은 기도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온전히 맡기지 않고 다
다 내 주머니에다 다시 다 집어넣고 집으로 가니까 내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못 누려요. 왜 못 누립니까?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믿어요. 띄엄띄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번 확실하게 믿어보세요.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은 사기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남편 문제, 건강 문제, 아들 문제, 딸 문제, 손주 문제, 시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다 맡기세요. 여러분 아픈 데 많잖아요. 심장이 아파요. 심장약 먹는데도 아파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아프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죽으면 됩니까? 그러긴 좀 억울하잖아요. 좋은 세상 왔는데. 여러분 심장 붙잡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 한번 하세요. 관절이 아프세요? 이 허리가 아프세요? 잡고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내 몸에 내가 손대고 기도해가지고 나은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손 얹고 기도해서 나았다. 네. 내리세요. 여러분 오늘서부터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기도해 보세요. 손목이 자꾸 아파요. 많이 쓰니까. 그럼 손목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손목 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손목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죽는 그날까지 건강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이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평강의 복은요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띄엄띄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99.9% 믿지 마세요. 99.9%나 1%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요 온전히 믿는 자에게만 역사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느냐? 첫째는요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이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데는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의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70년, 80년, 90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내 생각이 이렇게 굳어져요. 내 경험, 내 지식. 그래서 내 지혜와 경험과 계획, 이거보다 더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요, 사랑과 신실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처럼 간사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면 복을 주시고 기도 한번 안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만약에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한
신이라 그러면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멸망당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제가 하나 퀴즈를 낼까요?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노아에서 커피 한 잔 삽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 네? 여러분 그 영화도 좀 자주 보세요.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그 조직 깡패들이 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깡패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나는 우리가 여기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지승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하나 있다. 이거를 마치면은 너희들 있게 해준다. 그러더니 밑 빠진 독을 갖다가 주며 여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잔뜩 채우면 내가 있게 한다. 아무리 부어도 밑 빠진 독에 어디 물이 찹니까? 성질이 바짝 오른 그 부두목이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배우. 그 친구가 성질이 나가지고요. 그 항아리를 독을 들어가지고 연못에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연못에 독이 쫙 가라앉으면서 물이 꽉 찼잖아요. 네가 정답을 맞췄구나. 있어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밑 빠진 독이에요. 은혜를 아무리 부어줘도 아무리 함께 해주셔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뭐를 던져야 돼요? 내 삶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서부터 던지세요. 내 삶을 은혜의 강에다 던지면요, 밑 빠진 독에도요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순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 속에서 믿는 게 아니라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뭐로 옮겨져야 돼요? 행함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이뻐하는 친구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꼴도 배기 싫은 사람이 있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갈등이 생기거든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한평생 80년 9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미움이 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90 넘은 분이 나는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어찌 그러냐 그랬더니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는요, 똥물도 들어가고요, 축산 폐수도 들어가고요, 생활하수도 들어가고요, 빗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근데 바닷물에는 특징이 있어요. 소금기가 있죠. 3%의 소금기. 이게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똥물이 들어가고 축산 폐수가 들어가도 그 안에서 섞여가지고 섞이면은 그것이 정화가 돼가지고 깨끗한 그런 바닷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자정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뀐 내 삶 가운데 그런 자정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다라는 얘기는요,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서 그를 녹여내는 게, 그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작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요,
정말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아, 저분을 뵈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저 예수쟁이구나 진짜.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내가 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염려 대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입술만 우물우물거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당장 술을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도 모르면서. 그래서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한 겁니다. 했을 때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씻고 밥을 먹고 그 이후로는 전혀 근심의 기색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대언의 말씀을 했잖아요. 평안히 가라,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염려 안 해요. 근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이 정도 믿으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방주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아버지들. 이분들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고 믿음의 용사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제 친구가 90년대 초죠. 94년도에 이 친구가 잘 나가는 친구예요. 아주 좋은 자동차 벤츠를 뽑아가지고 저를 한번 태워줬어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서 출발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커피 한잔 할래? 아니 지금 차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커피 한잔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 잔에다 커피를 딱 따라줘요. 그러면서 시동을 딱 걸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마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가면서 마셔도 돼. 여러분 그 한국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죠. 그 송광호 그 아버지의 딸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 부잣집에 기사로 인터뷰를 하게 해요. 면접을 보게 해요. 근데 그 잘 사는 그 주인이 뭐를 주문을 하냐면은 한번 차를 몰아봐라.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커피 잔에 커피를 이거보다 더 따라가지고 뒤에서 본인은 잔을 들고 차를 타는 거예요. 좌로 우로 하면 이게 물이 흔들리잖아요. 자, 이게 커피가 쏟아지나 안 쏟아지나를 이 코너링 할 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 안 쏟아졌거든요. 당신 합격이야. 이게 좋은 차를 타면은요, 그 차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뒤에 등받이 있는 데가 움직이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계속 가면서 커피를 마신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 아무리 요동을 쳐도요, 이 차량 안에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은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커피가 쏟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난리 버거지가 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 그러면요, 전혀 요동치 않아요. 예수님의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배 밑에서 주무셨잖아요.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주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난리 요동을 치고 난리 버거지가 나도 내 마음은 고요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평안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린 다윗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린아이와 거의 3m가 되는 그런 군인이 싸우는데 육신적으로 왜 쫄지 않겠어요? 근데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너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할 거고 너를 이 들짐승의 먹이로 너희 군대를 갖다 들짐승들의 먹이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고 용기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이게 시편 146편 1절로 5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들에 대해서 뭐 군대 가면은 사촌이고 뭐 이민 가면은 해외 동포고 뭐 잘 나가면은 장모의 아들이고 누구만 아들이에요? 빚진 자, 빚진 아들이 내 아들이래요. 아 정말 가슴 아파요.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자식으로 인해서 서운해하지 않아요. 자식은 원래 짐승은 젖을 떼면은 다 독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칸가루족도 많다며요.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하고도 엄마 아빠 밑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게 뭐 시대가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뭐 자식들 여러분 연연해하지 마세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이 고생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고생을 해야만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고생에 훈련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건 또 그만큼 또 복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식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남편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평안의 복 이러한 힘과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바둑은 뭐라고 그럽니까? 끝내기 30집이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다 잘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하나가 실수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실수가 되면 인생 전체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분복들을 받아 누리는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으로 바친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바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남은 생에 물질로 인해 궁핍해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키워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1만 세대 주위에